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고난보다는 축복을, 속보다는 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한 제단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한 제단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합니다. 레위기서 16장을 보면 구약 시대에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 하십니다. 다른 제사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속죄제의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다 합니다.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으로, 다시 말하면 성소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와 똑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거룩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거룩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깨끗함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과 역경과 굶주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인간의 영혼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견딜 수 없는 사면 초가에서 눈물을 비처럼 흘리는 사람에게 거룩을 주십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때, 바로 그때 거룩의 옷이 입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반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의 모든 방법을 거슬러 가며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십니다.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11장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어느 교수님은 어렵게 얻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번역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지고 번역 선교의 총무 자리를 맡아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명예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예쁘다는 거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구한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영구한 나라, 영구한 도성을 꾸미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은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을 만들려고 해요. 또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또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왕국, 돈의 왕국, 황금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영원한 그 나라,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염원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14절에 보면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내 앞에 나타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찬양의 제사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를 위한 곡식이나 죽은 짐승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40분 전에 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걸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좀 내가 잘 못 부르면 어때요?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다소 형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종교적 예식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들은 일꾼들이 적어가지고 봉사할 때 이렇게 실수도 하고 좀 서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내 심령을 고백하고 회개가 있고 형제와 형제의 가슴이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08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입을 열어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소고치고 나팔 불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자유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종종 감정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배는 어느 정도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조선시대 양반처럼
제가 볼 때도 답답한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데요, 찬양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십시오. 예배는 찬양이고 기쁨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찬양의 제사라고 합니다. 찬양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고 돕는 삶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고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장로나 목사나 감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본다면 사역자들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로는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내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통해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그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때는 많이 배우지도 않은 분들인데 지혜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속에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섬기고 순종을 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한 이런 책임이 있어요.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들을 보기가 힘드니까
어느새 영적 지도력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자칫하면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력을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의 설교가 듣기 싫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비판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절대로 못 듣습니다. 은혜가 달아납니다. 그 사람의 중보기도와 충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자기 혼자 영적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영적 리더십을 갖도록 돕지 않으면 서로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 믿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못 믿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구조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나 목사, 안수집사, 근사로 형성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면 설교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자꾸 막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목회를 하면 결국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행하려고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까지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2절에서 25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보십시오. 이 20절은 13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이 나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이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1년 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